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제자 됩시다. 시작. 우리 제자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좀 더 힘차게, 우렁차게 나의 소원과 다짐을 담아서 우리 제자 됩시다. 시작. 우리 제자 됩시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다. 스승. 그러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스승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이렇게 아침 저녁을 보는데 강아지들이요 주인을 따라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수위 보니까 첫 번째 강아지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주인보다 앞서가려고 막 주인을 끌고 가. 그러니까 막 개가 말이에요 여기 목줄이게 해가지고 혀는 쭉 쳐가지고 헥헥거리면서 막 주인을 끌고 가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 한다 그래? 그런 강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딴 게 아니라 개 고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개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보다 앞서가려고 막 개 고생하는 그런 강아지 있잖아요. 또 어떤 강아지가 있냐면 주인하고 같이 산책을 나왔는데 안 가려고 또 튕기는 강아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가려고, 그러니까 강아지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목줄이 끌려가지고 치치치 끌려가는 그런 강아지. 그것도 개고생입니다. 서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 옆에 딱 서가지고 주인과 같이 보조를 착착 맞춰가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강아지나 그 주인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서면 강아지도 서고 주인이 가면 강아지도 가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목줄에 끌려서 낑낑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개고생할 이유 없는 것이고 주인 따라서 가면 그 주인이 안내하는 길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주인이 나쁜 길 가지 않잖아요. 그 좋게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제자는 어떤 존재냐? 이 강아지 세 가지를 비유로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끌고 가려고 낑낑낑 거리고 있는 그런 제자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제자입니까? 그건 개고생하는 제자예요. 이런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생각은 안중에없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끌려가려고 막 끌고 가려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잡아당기는 예수님도 고생시키는 거고요. 본인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힘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요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다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해. 예수님보다 앞서선 좋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근데 반면에 또 뒤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오는 사람. 이 끌려오는 사람들은 뭐야? 억지로 나 가기 싫은데. 주일에 꼭 매주 드려야 되는 거야. 성경 꼭 해야 되는 거야. 전도 꼭 해야 되는 거야. 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억지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하지. 여러모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막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편들이 많아. 외짝 교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인이 온갖 공갈 협박을 다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거야. 억지로. 그런 사람은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께 억지로 다니려 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죠?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어요. 그 겟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겟네사렛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이 이름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예수님 시대 때는 갈릴리 호수가, 겟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불렀어요. 특히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지역, 인근 지역을, 그러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딱 가셨는데 무엇을 하셨어요? 그곳에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6주 차거든요. 6주차 예배를 드렸고 6주차 지난주는 주교님 설교했으니까 이제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복음서만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맞춰서 복음서를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이 텀을 놓고 3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를 1년이라는 텀 동안 우리가 쭉 훑어가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시대에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와서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갈릴레아와 당시 마을 나자렛 인근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자가 오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열병을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겟네사렛 호숫가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그 호숫가에 이렇게 섰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게 생긴 거야. 밀어대니까 물에 빠지게 생기게 돼서 이 예수님이 지혜를 하나 탁 낸 거. 보니까 거기에 시몬의 배가 있었는데 배를 혼자 타고서 물가로 약간 띄우니까 그 군중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었죠. 군중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군중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선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세 사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세 사람. 그게 누구죠? 시몬과 안드레아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어부였고 이 배 주인이었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날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그냥 군중이라 얘기하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였는지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왜 이 세 사람을 성경은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로 부르는 사건인데, 이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이 제자의 이 사명, 제자의 자세, 이게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진정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비밀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기를 했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대야.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거지. 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빈 그물을 가지고 온 노동의 그 힘듦이나, 만선이 돼서 들어왔을 때 노동의 힘듦이나, 뭐가 더 힘들까요? 만선이 됐을 때 더 힘들겠죠. 그런데 만선이 돼서 힘들어도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와, 오늘 대박 났다. 그냥 오늘 이거 팔아서 우리 가족 아주 잘 호요시킬 수 있겠구나.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잡혀지는 고기가 나중에 지금은 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그 가면 성지순례 가면 그거만 파는 식당이 있어요. 요리에서 꼭 붕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고기예요. 로마 사람들이 최상의 음식으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갈릴레아에서 잡은 물고기, 그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선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막 힘이 넘쳐난다. 신나는 거죠. 그런데 이 빈배로 돌아온 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은 어땠을까요? 빈배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쳐져가지고. 그렇게 처져 있는, 낙심하여 있는, 그 낙심하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그 물고기 잡는 상식에 맞는 얘기일까? 고기는요,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고기는 어디에 있냐면 얕은 곳에 있어요. 얕은 곳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번 1박 2일 놀러 갔거든요. 우리 차와 같이. 결혼 25주년도 됐고 그걸 기념해서 한번 가자. 큰맘 먹고 이제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호핑 투어하러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안경을 쓰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고기들이 다 어디에 몰려있냐면 산호초가 있는 얕은 곳에 고기들이 쫙 몰려있어요. 그리고 그 산호초를 조금만 벗어나면 깊은 바다인데 그 깊은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어디에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얕은 지역을 훑고 다니면서 고기 잡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또 언제 잡냐면 밤에 잡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요, 낮이에요. 게다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어부들 앞에서. 이걸로 뭐라고 얘기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부와 관계없는 목수였던 사람이에요. 그 목수였던 사람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이 왜 제자인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밤에 그 고기를 잡아야 하고, 나의 상식으로는 낮은 곳에 가서, 얕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기 상식을 깨버린 겁니다. 누구 앞에 내려놓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꼭 이거는 뭐 같아요? 강아지가 앞에 끌고 갈 때, 아니 예수님 그거 아니야! 잡으려야 되는 밤에 잡아야 되고 낮은 곳에 가서 해야 돼요. 끌고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동의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된 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기준에 가장 최우선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자시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시.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여전도에 성경을 한자로 축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만 알면 성경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단어. 순종. 순종이 순종.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여는 키거든요. 바로 이 키가 바로 제자되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8절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깊은 곳까지 갔어요. 갈릴리 곳 바닷가에 가니까 정말 바다가 그 호수가 굉장히 커요. 수심도 그 중앙에 가면은 아주 시커매요.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호수예요. 그런 호수인데 이 호수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그 물고기들을 누가 몰아주셨을까요? 이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사들은 너희를 돕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언하니까 천사들이 이랬겠죠. 천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장소에 모아놨겠죠.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한 얘기예요. 기적을 봤어요.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까지는 해요. 목수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은 해.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고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 뜻이 뭘까요? 나는 죄이니까 두렵고 떨리니 떠나가라. 이 얘기는
풀어주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는 것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펄럭펄럭 날아가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의 입술은 더러워 나의 입술이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하여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감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어졌다.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여기 놀라운 제자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착하게 살아봐 더 없이도 살 수 없는 죄가 나야 내가 죽으면 왜 지옥 가? 이렇게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 이게 제자된 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더 들어가면 난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뭐로 여긴다고 해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랑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 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게 제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허물을 고백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개역 개정에는 사람을 취한다, 택한다, 사람을 데려온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공동번역에 가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땄는데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요 이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고백을 용서의 선언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낳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요즘 몇 집을 신방해 보니까 제가 혼돈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왜 혼돈이 오기 시작했냐면 이민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어떤 분은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게 삶의 목적,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요,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직업의 노예되라고 말씀하는, 그 노예되기 위해서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그 직업을 통하여 일하여 얻은 재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지만 그 재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터가 바로 어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터가 곧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터가 바로 양육하는 것이고, 복음의 일터가 바로 생명을 취하여 주님께 드리는 생명의 열매를 취하는 밭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그런 사명을 가지실 축원합니다. 일하러 가는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사람 만날 수가 없는데 일하러 가면 텅 빈 곳에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것도요, 청소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한밤중에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예배하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낮이 맑으면 날이 새면 이곳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이들을 축복하라고. 아멘. 저는 종종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이 의자 하나를 붙잡고, 이제 대충 기억이 나. 여기는 누가 왔는지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의자 붙잡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공사님, 하나님 여기 앉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 제가 어저께 여기 한밤중 가서 무슨 기도했냐면, 사람 낳는 어부라는 것 때문에 무슨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여기 앉는 우리 우장님을 통하여 저쪽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서고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사람 낳는 업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명을 붙잡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인 것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된 사명으로 서 있는 자는요, 그가 서고 그가 일하는 일터, 그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네 번째로 제자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는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 잠깐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 아, 잠깐만.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가지고 이게 좀 어업 좀 승계해주고 그러고 따라갈게. 아, 잠깐만. 마을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즉시 반응한다. 그 즉시 자기의 모든 어부가 고기잡이하고 배를 다루는 것이 자기의 전부죠.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음에.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할게요. 아니 오늘 말고 내일 할게요. 금년 말고 내년에 할게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음에 할게요. 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 마귀의 전술에 붙잡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합니다. 헌신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자.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는 자.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자. 이게 제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당신이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즉각적으로 이 네 가지 덕목대로 순종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제자,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주의 제자로 이름 새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